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그립고 또 소식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곧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요 앞서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25절에서 30절에 기록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황제의 판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비참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자 아마 재정적으로도 펀드를 모으고 그리고 이거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있는 곳까지 가서 바울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의 제일 첫 성읍이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는요, 육로로 가게 되면 1200km, 여기서 우리 시드니까지가 900km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1200km를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중간에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모은 펀드와 그 사랑과 그거를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 가는 이거는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마 여행 중에 병이 걸린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 자기가 그런 아픔을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고 어찌됐든 바울에게 가야 된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그 여정을 이겨냈던 겁니다. 바울에게 가는데 그만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그 긴장과 육신의 고달픔이 외적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뻔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옥에 갇혀 있죠. 지금 빌립보에서 온 사람도 병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의 사랑과 빌립보 교인의 그 마음은 알겠지만 자기 자신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의 마음의 근심도 덜어주시고 내 근심도 덜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왔는데 결국 바울 있는 데 가서 그냥 뻗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걱정이 될까 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야말로 교회가 존경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쓸 것을 공급하는 일꾼이요. 이런 식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표현이 쭉 열거됩니다. 형제라는 표현도 있었고 동역자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전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우. 그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표현만큼 그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전우라는 건 같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생사를 나눈다는 겁니다. 보통은 전쟁터로 가는 사도들이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보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록 몸이 아프지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건에서 각가지 다른 사랑들이 파생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대신 죽을 터니 너는 참되게 살아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간 것이고요. 그 사랑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를 존귀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 주신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과 나만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될, 저 사람을 아끼고 지켜야 될 사랑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자. 이 얘기는 우리가 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사랑은 1200km를 목숨을 걸고 걸어가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그 여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가 사랑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만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을 하면서 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사랑은 육체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고, 사랑은 느껴지고, 사랑은 접촉되고, 사랑은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유 안 됐다, 딱하네. 그리고 누가 그냥 지나갑니까?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굉장히 물리적입니다. 공간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내 땀과 내 힘과 내 돈과 내 삶의 자원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아프다고 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먼 거리라도 가보려는 그런 사람, 추상적이지 않고 그 마음에 서로 애틋하게 나누는 걱정들이 발걸음으로 옮겨지고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영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영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그걸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데 쓰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